인류의 근대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단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낸 어떤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할 정도로 그것이 미친 영향이 우리들의 삶의 패턴, 삶의 양식들까지 바꿔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변화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 스마트폰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기업이 이제 애플입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공동 창업주로 시작해서 그때는 애플 컴퓨터로 출발되어졌던 아니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애플의 3대 세 번째 CEO가 존 스컬리라고 하는 바로 그 전에 펩시콜라의 CEO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냐면 애초에 처음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창업하고 나서 꽤 이제 잘 나가다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스카우트한 사람이 그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8에 펩시콜라의 CEO가 되면서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정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쉬운 게 없죠. 존 스컬리 입장에서는 이미 젊은 날에 명성도 부도 다 이뤄놨기 때문에 굳이 애플에 가서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제안을 하지만 계속 거절을 하는데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한 이 한마디가 그를 그 애플사로 오게끔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존 스컬리에게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남은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존 스컬리가 그 펩시콜라직을 두고 애플사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3대 CEO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잠깐 애플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설탕물이나 팔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그 말이 그 젊은 존 스컬리에게는 도전이 됐던 거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모습들을 방향과 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꿈과 비전을 얘기하고 세상에서도 꿈과 비전을 얘기하지만 그 꿈과 비전의 내용들이 좀 달라요. 성경에 우리 지난 주일날 어제죠. 성령 강림절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한 그 인용구 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가 되어질 때 모든 육체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 사인, 그 시작점인데 그때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표현돼요. 여기서 예언, 환상, 꿈 그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우리 기업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합의한 것들이 어떤 지향점이 되고 목적이 되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과 비전의 출발점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나이든 이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그냥 어렸을 때 앞으로 이제 뭘 해야지라고 하는 미래를 향한 그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함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의 꿈과 비전과 어떤 무언가를 향한 그 기대와 분명한 차이점의 출발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각 지역 안에 공동체가 됐던 뭐 민족이 됐던 교회가 되었던 그 각자의 주어진 자리들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들이죠. 그렇게 보면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 기울여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대안으로 삼으신 그 도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지기까지의 역할들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 그런 교회의 사명과 교회에게 주어진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틀려버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교회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때 우리가 가야 할 것, 이전에 우리 안에서 조정해 바꿔야 할 것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질 때 바꿔야 될 것과 가야 할 길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왜 그렇게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서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대안으로 삼으신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과 다를까? 항상 이제 그런 질문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상의 교회의 그 완벽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물음에 대한, 왜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비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감당할 만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갖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서 물론 수긍가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세대의 이 땅을 구원할 도구로서 선택되어진 교회들의 답변치고 너무 빈궁하죠. 그래서 찾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습이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려고 해요. 초대교회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원형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사실 현대의 교회와 그 차이가 훨씬 더 큰 반면에,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훨씬 현대 교회의 모습들,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서 보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단지 그들의 형식을 쫓아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 위에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원형의 모습들을 제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니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금 조정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과 건강하게 부흥하지 그런 어떤 개교회의 건강성과 부흥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는 성도 자신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성도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죠. 큰 교회가 되는데 성도가 건강하지 않은데 큰 교회는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다 큰 교회가 다 잘못됐거나 병들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럼 다 건강하냐 할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의 규모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의 건강성과 그렇지 못함을 예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역할과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건강한 신앙과 모습들을 가질 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을 갖는 것이고 거꾸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병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곧 건강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지향한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럴듯한 모습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내용들로 보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습은 곧 우리를 보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 특별히 이제 5일 동안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교회가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지역 안에 교회는 결국 지역 교회의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아무리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는 그 지역 안에서의 위치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세우신 우리들의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가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10주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처음 10년 전에 세워질 때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우여곡절과 그 과정들, 그것은 어떤 누구의 계획과 어떤 뭐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닌 던져진 자리들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근데 그 던져진 그 자리, 처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어떤 기대가 있으셨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보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린 이런 교회,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비전과 이런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떤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는가를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만에 하나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우리는 마음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보내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본래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건 부흥하냐 부흥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존재의 이유, 본질적인 부분들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내주신 우리 각자가
뭐 하늘빛교회 보내신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의 모습 말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그냥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진 곳이라고 한다면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중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들끼리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들끼리 괜찮은 교회, 괜찮은 사람, 괜찮은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은 19절 말씀 보시면 시간 표현이 그때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으로 주목하며 출발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19절을 보시니까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어져.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안에 묶여 있었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리라는 말씀을 이제 실천하는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어제 잠깐 봤지만 유무상통,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얼마나 잘 가졌는지, 그 각박했던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교회를 보고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묶여져 있었던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라고 하는 지역들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는 시작점으로 삼으셨어요. 무엇을요? 교회 부흥을? 아니요.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그게 그때예요. 그때가 그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었고 우리의 공동체가 깨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었고 위협받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그때가 복음이 그들의 울타리를 넘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려고 작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흩어질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끼리 모이자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기적으로 그들 안에서 자기들의 사랑만 이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랑의 그 깊이에 서로 둘러보고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음에 그 시간들이 더 지체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때는 그들의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서게끔 하셨다. 바로 그때. 근데 그때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언저리 시간들을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바로 보내셔서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그 기점으로 삼으십니다. 또 그때는 어느 시기와 이렇게 같이 겹쳐지냐면 사도 바울이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담메색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잡으러 가던 그때, 그래서 담메색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언저리 가운데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원형교회의 모습이지만 넘어서야 될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려라고 하는 본래적 사명에 대한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있었던 그들의 공동체를 교회담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바로 그때. 근데 그때에 존재했었던 각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몰랐죠. 그죠? 다른 지역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에 주어진 두려움은 피하기도 하고 어쨌든 주어진 사명은 감당하고 그 큰 모양들이 다 이렇게 조각 맞지, 우리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퍼즐 맞춰지듯이 그렇게 그 조각들은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모양들인데 그 모양들이 이렇게 아구가 맞아서 보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이 큰 꿈을 꾸고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지금의 이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 그림은 누가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전혀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움직이냐, 그런 우리는 그런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 때로는 우리들 안에 욕심 때문에 지체되기도 하는 그 복잡한 그 삶의 자락들이 큰 하나님의 그림들 속에서 이렇게 아구가 맞아져 가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의 의미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겠느냐, 그죠? 소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동인, 움직여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자의 답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정신없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여지 없이도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 세상이니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고백이죠.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이제 만들어놨으니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에 인도자가 되시는. 근데 자꾸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듣고 이미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안 가고 다른 데 가겠다고 버티고 있고 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자꾸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묻지 않고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틀림이 없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을 참 자주 합니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맨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극적 전환과 변화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갈 때까지 가다가 나중에 잘못 깨닫고 두 손 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거길 가지 않기를 바라시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주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아구가 맞아갔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초대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우리가 사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때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실의 이 간극들 속에서 어떻게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분의 뜻하심,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죠? 그분을 알아야지.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끔찍하게도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그 모습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 말씀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묻게 되는 것이 물어야죠. 그것이 기도의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자리들 속에서 그 작은 일들의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큰 일, 도대체 뭘 계획하실까라고 하는 그 큰 일을 보는 것 때문에 오늘의 삶들을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주의 일하심은 뭐 이렇게 뻥 터지는 것처럼 한탕주의처럼 뭔가 한 건에 다 뒤집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니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들, 일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한탕주의로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찾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삶 속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에디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 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그 만나는 일과 만나는 상황들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의 모습들과 그 괴를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 안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일들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냥 겸손한 표현들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고백들 속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난 안 되나 보다 라고 해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되니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규결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늘 그분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들 속에서 특별히 무슨 우리가 이 특별 저녁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들을 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헤매이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장 분명한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어떤 때 그것이 시간적인 것이 됐던 어떤 뭐 만남이 됐던 분명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으니 때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짠 하고 답을 딱 주시면 되게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딱 죽게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짠 주시기보다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렇게 조합해서 보면 그것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길로 대부분 인도해 나가시더라고. 이 한 주간의 시간이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교회의 건물,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습들을 함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락들이 통치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이 땅에 주어진 사명자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